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형제들의 회의와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찾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떡을 먹은 것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12사도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12사도들은 남았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형제들조차도 불신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자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한 주간을 지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의 사역입니다. 그 유대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마지막 유대에서는 배척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선별해서 7가지 정도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 막 다 믿고 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바로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불신앙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후에 라는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6장 전체는 오병이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뒤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유대에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주된 이 활동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예루살렘 성전, 유대 땅입니다. 구원이 유대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잡으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형제들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가면 당신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리 복음을 전하는데 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당신은 유대에 가서 당신을 전가하지 않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때를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또 아는 것을 놓아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가하는데 무슨 목숨을 두려워하느냐?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때일 수도 있고 죽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누가 나를 당하겠는가? 막 무턱대고 대놓고 나가서 대적들과 막 다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아야 될 때는 우리는 박해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애써 박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교절 중에 첫날이 6월절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 이 77절이라고 구약에서는 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볼이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열매를 거두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의하면 7월 10일경이고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9월 초순경이 됩니다. 우리의 추석과 가까운 때입니다. 추석은 우리가 명절을 곡식을 거두어서 이 제사를 드리고 또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7월 10일에 이들은 15일이죠. 7월 15일에 모여가지고 7일 동안 이들은 절기를 지냅니다. 복음서에는 초막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초막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3절 말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다 육신의 그 형제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를 했습니다.
형제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높이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아주 비천한 아첨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제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이제는 뒤에 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말은 맞는 말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이렇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데,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왜 숨어서 은밀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밝게 될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입니다. 성경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서 군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 가서 진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은 유대 땅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구원을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당신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많은 일들을 말합니다. 메시아 된 증거를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 된 증거를 보이고자 하거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때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 요한복음 2장부터 나옵니다. 2장부터 쭉 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포도주를 달라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때가 되면 마침내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앞에서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여기서 사역을 합니까?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왜 숨기려고 합니까? 은밀하게 일을 해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 땅에 가서 당신을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처럼 들렸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젖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열심당원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성전을 점령하고 로마에 7년 동안 항거를 하다가 나중에 로마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항거하고 기독교를 하나님을 이 거룩한 성자라고 불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자였다.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성전에서 떠밀어 가지고 떨어져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의심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고 유대에 올라가서 사역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고 이제는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마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실제로 일을 하는 데는 40년이 더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젊은 청년 때였지만 실제로 사용한 것은 80의 나이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당장 보좌에 앉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더 다윗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좌에 앉혔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왜 바로에게 내려가서 그것에 종살이하고 고난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마침내 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은 그 복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시간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러 왔는데 막 여기저기 막 부딪히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히 일을 해야 될 때는 예수님이 조용히 일을 하셨습니다. 드러나셔야 될 때는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도 때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병자가 있으면 무조건 병자가 낫도록 기도했습니다. 순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때문에 병든 자들 임종 직전에까지도 저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베데스다 그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학생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신학을 하러 베데스다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함께 이 미국에 와가지고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다가 돈을 좀 모았습니다.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좀 형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남자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살만한데 이 부인에게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형이죠. 그 아내의 언니입니다. 아내의 언니가 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학생이죠. 그 자기 아내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는 우리 신학생들이 몇 명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다음 날도 가고 열심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처형, 그 신학생의 처형, 그 암으로 죽어가는 그 자매의 언니는 간호사인데 우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분을 위해서 낫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고 죽음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자꾸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 그 신학생에게 아내의 남편, 이 동생의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저에게 와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병자가 있으면 죽는 순간까지 저는 가서 기도하곤 했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때가 있구나. 물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살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볼 때 죽음을 준비하도록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음을 맞서서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를 잘 구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고 무턱대고 나가서 막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메시아로 전가하지 않는가? 나는 메시아로 전가해야 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는가? 지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가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로 전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맞춰서 때에 따라 일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자.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가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가하는 것. 그건 너희들이 왜 당신을 메시아로 전가하지 않는가? 내가 나를 메시아로 전가해야 될 때가 있다. 그때는 내 목숨을 바칠 때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은 늘 나를 전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나가서 주님을 전가해야 됩니다. 아직 주님 모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전가해야 됩니다. 오시고 오시지 않고 하는 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따라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때가 되지 않았다고.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가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가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왜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일을 하고 제자들은 언제든지 나가서 메시아를 증거해야 됩니까? 그건 예수님이 첫 번째 이유는 때고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나는 나가면 세상에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된다. 내가 지금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너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해를 하고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세상이 나를 보고 박해를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틀어서 문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구박을 합니까? 다른 허물들을 덜추어내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럼 구박을 하는 시어머니는 며느리 거기 험이 없습니까? 며느리보다 10배나 더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싫어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이 덜추어나게 완전히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몰래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거기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들은 명절에 올라가라, 초막절을 말합니다.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은 전혀 도무지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내 때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합니다. 자꾸 명절 하는데 이 명절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때가 아니다, 이 명절은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절에 전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가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자꾸 명절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명절인데 올라가 가지고 당신을 증거해라,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은 아니다,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은 도무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으러 올라가지는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 죽음을 두고 십자가를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명절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1년에 3차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자기를 막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가서도 은밀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일을 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형제들은 더욱더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명절에 올라가지 않고 우리 보고는 올라가라고 하고 당신은 올라가지 않느냐? 이단이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들은 명절이니까 당신이 올라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명절에 당신이 올라가서 당신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증거할 때가 따로 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막 올라가지 않는 것,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지는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따라야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은 모든 것을 알아서 잘 하십니다. 그리고 잘 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너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 결정을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상을 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상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수모를 당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더 마음에 새기고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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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